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1에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의 초반에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가보라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거. 차력을 올려놓고 발판을 웅 돌잖아요. 돌면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사랑과 영혼이라고 그런 영화 보면은 이제 여배우가 이렇게 빚고 있는데 남배우 잘생긴 남자 배우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 영혼 사랑과 영혼에서 OST가 유행하고 뭐 그랬었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최소 40대 이상이십니다. 40대 이상. 예, 40대 이하는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사랑과 영혼 OST 보면은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죠. 내가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게 무슨 잘못이냐? 왜?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근데 반응이 어떻게 됐냐? 안 들어요. 11절 하반부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는 건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 우리 마음대로. 이래서 멸망받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행위를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일단 목회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까지 수없이 많은 걸 넘어온 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간에서 있었던 대화 또는 목자와의 대화 또는 항종지 장로님 권사님들과의 대화 이거가 안 됐을 때 이제 목회자를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 그러하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없는 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근데 반대편은 어떻게 되냐면 나 그거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뭐 만약에 그렇게 하신데도 난 별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 버려요. 지금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것을 완악한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13절부터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16절에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지나가는 자들이 보면서 야, 쟤네가 섬기는 신이 쟤네들에게 벌을 내렸대. 야,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자기가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반부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 토기장이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 돌아와라 할 때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예레미야에게 반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들만의 근거가 있어요. 그들의 근거. 그들의 근거가 있어요. 그들의 근거가 뭐냐?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편을 들어주는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말고 다른 제사장들은 괜찮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이 맞아요? 말씀에 근거해야지. 근데 말씀에 근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제 자기네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서 치자라고 해요. 그 다음이 근거예요.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야, 예레미야만 뭐 선지자야? 우리는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 그래서 평강하다 얘기를 했다고 우리 읽었잖아요. 평강하다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해. 하고 우리 보니까는 우리랑 가까운 제사장이나 지혜로운 자,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들게 기도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서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기준에 근거해서 신앙과 예배와 말씀의 근거에서 맞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근거는 다른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소위 요즘 정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물타기를 해요. 그 근거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갖는 거지.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등가리가 되는 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정도가 나눠지면 이제는 적이 되는 건 거예요. 교회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강하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적자가 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8절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를 안 들어버려요. 예레미야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혀로 그를 치고 무슨 얘기예요?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예레미야가 이들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20절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구덩이가 뭡니까? 여러분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는 요즘은 우리가 참 가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구덩이가 뭐냐? 산을 가다가 한 20-30m짜리 깊은 구덩이,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살려주세요. 이거 외에는 SOS를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올라올 방법이 없는 깊은 구덩이는 거기서 말라 굶어 죽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사람을 놓고 한 달 후에 가서 보면 사체로 남아있고 그냥 덮는 겁니다.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표현이 고대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라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라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너 말고도 다른 얘기하는 예언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우리들에게 이 정도 했어. 마음 상했어. 감정 상했어. 그 다음부터 말로 친다라는 거예요. 새를 모으고 선지자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죽일 구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구덩이 파는 게 쉬운 줄 아나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아요. 와, 참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만큼 파는 것도 허리 부러집니다. 구덩이를 팔려면 몇 날 며칠을 파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 단기적 플랜이 아니라 장기적 플랜이라는 거예요. 음음하게 암암리에 예레미야를 죽일 구덩이를 다 파고 납치해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관점이에요. 20절입니다. 구덩이를 판나이다. 그 다음인데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걸 막아주려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시각 차이가 확 나와요.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는 유익한 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요, 백성은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으로 손을 갚은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백성의 입장에서 유익한 말은 뭘까요? 백성의 입장에서 유익한 말은 자기 감정을 편들어주는 말. 이게 백성은 유익한 말이고요. 지금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지적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유익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게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기. 나에게 유익한 말은 무엇인가? 그렇죠? 앞에서부터 보자고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를 보고 너희들이 돌아와라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쳐내버려요. 그 이유가 제사장과 선지자 다 우리 편드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편을 들어주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 파서 예레미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소연이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유익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레미야 얘기에 유익한 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유익한 말의 근거가 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유익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감이 유익한 말인 거예요. 백성들은요. 내 편 들어주고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게 유익한 말이야. 그래서 오늘 구조는 나에게 유익한 말은 무엇인가? 그냥 성경이 가감없이 성경이 이야기라는 플로잉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18장 전체 23절까지인데 여기까지 18장 전체인데 전체 내용을 보고 오늘 행복한 성경 나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세요. 감사합니다.